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된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의 위엄과 거룩하심 가운데 계시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도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왔지만은 또 한편으로 많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자라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사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이 믿음의 자산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보화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 또한 온전히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두부지힘의 믿음과 평찬 감기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위하여 또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김신수 목사님을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날로 더해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함으로 믿음과 함께 모든 삶이 날로 윤택하여지며 부유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코로나의 위 상황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활동에 드는 위협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저녁에도 등촌 찬양잔치가 계속되오니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은혜 가운데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신앙의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생명들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결실을 맺기 위해 이 뜨거운 계절도 마다하지 않음과 같이 우리도 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때를 선용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여러 어려움 등으로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 이사오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간섭하셔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흠양하시옵고 우리 시더 찬양단과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재물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영지주의입니다. 돈을 제약시하고 돈을 부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막악의 뿌리이지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태도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바꾸어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써야 합니다. 내 지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지 재물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도 아내와 자녀를 잃어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2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헬라어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는 아우의 명사형은 메림나입니다. 메림나는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메리조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져 걱정하다,
생각에 잠기다,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나누어져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염려와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재물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면 반드시 하게 되는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만약 목사님은 안 하셔도 사모님은 많이 하실 겁니다. 주부들은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생존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입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과 몸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십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기 위해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옷을 입습니까? 몸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위해 몸을 희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알아야 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복은 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언제 생긴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질 때 생깁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져 목숨과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음식과 의복에 대한 마음이 빼앗길 때 염려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보다 음식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몸보다 의복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살 때 염려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염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 마르다가 잃은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처음에는 자신의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로 출발하여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잠언 12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면 말도 근심하는 말,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마음은 말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염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번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죽입니까?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만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염려를 이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비결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왜 염려하지 않게 됩니까? 공중의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창고를 지어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늘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헬리키아입니다. 헬리키아는 사람의 신장의 길이인 키라고도 해석되지만 성경의 각주처럼 목숨이나 생명, 수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많이 한다고 키가 더 커지거나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키와 생명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키를 크게 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요즘은 키 크는 주사도 있고 키 크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비교하면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의 생사화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은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합화가 옷을 위해 수고를 합니까? 아니면 길쌈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 왕도 들의 백합화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이 백합화의 꽃은 그러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합화는 자랄 수 없습니다. 백합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만 백합화는 자라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를 이겨내는 세 번째 비결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보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이는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 염려, 반비례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분량과 염려의 분량은 항상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크면 염려하지 않지만 믿음이 작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좋으면 염려하지 않고 현실이 좋지 않으면 염려를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따라 염려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염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염려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현실의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으면 현실을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염려의 본질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염려를 이겨내는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어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너무나 아둥바둥 염려하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이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발 염려만 하지 말고 전능한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기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니 기도하면서도 항상 걱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나누어진 믿음이기에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만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내 필요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싫어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주시는데 아주 인색하게 조금만 채워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지 우리가 더 먹을 것, 더 마실 것, 더 입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더 많이 먹을 것, 더 많이 마실 것, 더 많이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가족 여러분,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필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염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한 대로 믿고 생활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교묘하여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현실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염려하고 힘들 때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이 한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목숨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믿음, 염려, 반비례 법칙을 항상 기억하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염려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신다는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시면 여러분의 잔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영적으로 빈곤한 삶이 아니라 영육간의 풍족한 삶을 누리시어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필요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볼 때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할 때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염려를 이겨내고 현실을 초월하도록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송영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등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 찬양잔치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연습하실 때 음식이나 음료 섭취하지 마시고 우리 리허설도 저녁을 드시고 5시 반에 오셔서 우리 자유롭게 그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위험한 우리 전도회는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전하게 우리 전도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교육청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20일 수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1청년의 우리 여름 수련회가 강화 신덕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행사 예고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도 우리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가 우리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당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당분간 식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입원입니다. 이등자 태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박은숙 집사님 모친, 장사순 태임 집사님 장모 우리 소전 받으셨습니다. 안정래 B 집사님 모친, 이재삼 은퇴 장로님 장모, 이경용 A 집사님 외조모, 김재란 집사님 C 외조모 우리 소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이성호 씨 집사님 5469역 7남전도회 미디어 선교부 부친 별세하셨습니다. 장민현 집사 5439역 11여전도회 시부이십니다. 발인은 우리 장례식장은 홍익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발인은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대 광고입니다. 구본준 성도 입대합니다. 우리 개업 광고입니다. 선채영 집사님 고향 맛깔김치 나물 전문 우리 등촌 시장 내에 개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로비에 가시면 우리 책을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우리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